비전과 목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비전은 영어 표기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해야 사실 정확한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사실은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버스로 그대로 쓰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어감이 좋습니다. 이 비전이란 이 말도 사실은 뜻을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비전을 쓰는 게 좋는데, 그래도 굳이 뜻을 풀이를 한다면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말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꿈, 어떤 사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무능하다거나 그 의욕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비전이 없다, 이런 말로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무엇인가? 이 목표는 한자로서 눈목자 그리고 우덤지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도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서는 골, 타겟라고 얘기하는데, 활동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그런 대상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10kg 빼는 것이 목표다. 그럼 다이어트 10kg 빼면은 끝납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 내 집 마련하면은 그 목표는 끝나는 것이고, 새 자동차를 사고 싶다. 새 자동차를 샀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이 목표는 있는데 그 비전이 없는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나는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왜?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비전이 저 멀리 있는 것이라면은 목표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비전은 이 중단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이 지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전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은,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과 이 목표는 내 개인적으로나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정말 그 목표를,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주변의 식민지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도로가 로마로부터 향한다라고 할 만큼 도로 건설이 참 잘 됐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도로가 이렇게 그 돌멩이를 땅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지금도 아스팔트보다도 더 참 이렇게 견고한 그 도로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그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것은 사실 로마가 끝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다면은 이 스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
이 스페인은 세계의 끝이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이렇게 대서양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지구의 끝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인 이 스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은 이방인에서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자기의 마인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라노스원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라노스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 터키 소아시아 7개 이 교회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이 참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는 이제 로마와 스바나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소아시아 그런 7개의 교회를 복음해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의 그 비전과 그 목표가 오늘 우리의 이 비전과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비전을 우리도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주셔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학생들에게, 특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서요? 안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될 그 이유, 목적,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그 비전을 주시면은 내가 어떤 역경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는 바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실 조건적으로 볼 때는 참 최악의 그런 다 조건들이었어요. 뭐 건물이 있습니까? 뭐 시설이 좋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있나, 뭐 재력이 있나, 그다음에 뭐 목사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에 어떤 시설이 능력이고 사람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뭐 주변의 프로그램이 능력이고 자꾸 주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적인 것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서진규 씨의 여러분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면은 참 우리에게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경남 원래 그 엿장수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7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입이 뭐 이렇게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골프장에 캐디로 있다가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저 미국에 가정부로 가게 되집니다. 21살에 미국에 가정부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1차 결혼에 실패하게 되지고, 미국에서는 군대에 가면 혜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이제 사병으로 군 입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교 시험을 쳐서 이제 장교가 되어지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게 공부를 해서 동아시아 통역 장교, 그 일본어 이게 그 통역 장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군대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하버드에서 42세에 석사학위를 받고 58세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분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나 같은 이런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비록 미끄러지고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끝까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의 산정인 모델인 것입니다. 6.25의 영웅 메가더는 말하기를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다만 꿈을 포기했을 때 늙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퇴직하기 전까지는 참 이렇게 이 건강하게 사는 거 같는데 퇴직하고 나서 일을 손에 놔버릴 때에 갑자기 사람이 늙어지게 되지는 갑자기 사람이 조금 이렇게 노인태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미래의 그런 꿈을 이렇게 품었어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미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상한 말로 하면은 미래적 현실이다.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준비해가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장차 내가 바라보는 내가 되어질 것을 내가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묵묵하게 준비해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미래적 현실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서 자꾸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자, 그 바울은 자기가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이 바울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서 고백이 됩니다. 남들이 조금 이렇게 허풍을 뜬다, 남들이 조금 말이 앞서간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을 이렇게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에 있느냐? 저 이태리 그 수도가 로마인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장류 이 장은 이 주변입니다. 이 주변. 그런데 온 유대는 무엇인가? 민족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무엇인가? 우리와 이해관계 있으면서 좀 불편한 그런 민족. 우리가 북한 땅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땅끝은 어디인가? 그야말로 타 문화권, 국경을 넘어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선교는 우리가 이 장유 복음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땅끝을 가슴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손을 놨던 것이 지난 2020년 한 해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가족 복음화인 것이고, 우리가 이웃과 이 친지를 복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장류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주변에 여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여기는 전부 다 이 계단식 논밭이었고 여기는 다 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 가정 5명이 출발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이런 성도로서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쓰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적으로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이런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은 소년인데 그 소년일 때에 이 비전을 품었어요. 사실은 이 비전 때문에 이 요셉이 왕따를 당하고 참 형들부터 미움을 당하면서 어떤 면으로 참 죽음의 그런 위기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린 놈이 하실 때에 형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놈 봐라.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선포하는, 그 꿈을 자랑하는,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요셉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늘 앞서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허풍을 뜨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뻥을 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가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는데 사실은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5년 10년이 되면은 그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비전의 선포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그 수련회나 이렇게 할 때 그 비전 선포식을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비전 선포식도 하고 우리 어른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놓고 계속해서 내가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금칠 때 뭐 제가 이렇게 자주 말했잖아요. 이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땅 사세요. 우리 주변에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경사가 낮아질 것이고, 여러분 그때는 뒤에가 전부 다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 때 목사가 뻥을 친다고,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 뭐 안 했겠습니까? 왜? 아무도 땅 안 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만평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집이 40채가 고급주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쪽에 아스팔트 여러분요 8m 도로가 지금 만들어졌고 좀 있으면 또 이쪽에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이 때가 되면은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라봄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나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요새 뭐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다 문 닫는다 그러더라, 뭐 되는 거 없다 그러더라, 그야말로 팔이 날린다 그러더라. 그러면 당신도 팔이 날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 돼도 당신은 되게 해주는 것이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현재 내가 그려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참 모시기가 힘들어요. 박순애 전도사 찔레꽃 여자.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지면 우리 금철 때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저 이렇게 경북 청송 정말 산골 차도 안 들어가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산골이에요. 거기에서 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걸어서 1시간 교회를 가고 다시 걸어서 오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은 갔다 왔다 2시간을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저 읍내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작정 이제 헌금을 하라고. 이분은 작정이 뭔지를 잘 몰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다. 최고 많이 하고 싶다. 최고 많이가 얼마인지를 자기는 몰라. 그 교회에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 그런 그 사장도 있고 있는데 최고 많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최고 많이 하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입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뭐 기도하면 될 것인데 이걸 막 크게 기도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어떤 이제 느낌이 드냐면은 저 박순애가 믿는 하나님이 박순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박순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건축금 안 하겠다, 요런 이제 여론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하지 말고 그만 지 혼자서 그만 최고 많이 하면 될 낀데 왜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강대성 앞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최고 많이, 우리가 주여 삼창 같이 최고 많이를 삼창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D-Day 마지막 날이 됐는데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날 품팔이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최고 많이 하겠다고 했는 거라. 그래서 새벽 기도 왔다가 이제 참 투벅투벅 집으로 힘이 빠져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와서 이렇게 자기를 찾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청송교도소에서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물어서 찾아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이렇게 뭐 한 장을 드리니까 이 박순애는 한 장이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냥 현금을 달라고. 그래서 현금을 가져왔는데 이 보따리에 이 많은 차리를 한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 그것을 이고 목사님 사태 갔더니 목사님이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왜? 도둑질해가 온 줄 알고. 여러분요, 최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형편도 안 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나를 통로로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비전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전은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있어. 우리가 이걸 갖다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개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개꿈은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은 자꾸만 그 비전을 이렇게 그 커트라인 수준을 이렇게 낮춥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다가 국회의원 되겠다 했다가 나중에는 도지사 했다가 면장 했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공무원 했다가 자꾸만 이렇게 그 비전의 꿈을 낮추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소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자기가 부족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게 선명해져 가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이것이 구체화져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 벳단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기도 하고 포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신세타령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어쩌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기름 부으니까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소년 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는데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그야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골리앗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 비록 미끄러질 수는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전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여러분요, 가슴속에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 역경은 이것은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전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사람에게는요, 동력자와 재물을 붙이십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 40명을 붙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동자들에게 자, 너희들 바울이 저런 꿈과 비전을 가졌다, 바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 가서 도와라. 그래서 브릭슬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울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는 비전, 서바나를 복음화시키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개서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이렇게 잡혀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졌고, 그야말로 이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설파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국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왕이 어떻게 하는가?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제목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기술단도 도와주고, 학개서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물질도 도와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 50일 만에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되지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성주 생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실 우리나라 이게 생식이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될 때에 아마 황성주 생식이 좀 처음이 아닐까.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왔는데 이분의 비전이 뭔가 하면은 서울대학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서 그야말로 CC 출신인가 본데 이렇게 간사로 들어가서 복음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 한 사람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200명의 사람을 서울대 캠퍼스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이렇게 참 구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후원하겠는가? 내가 약사로서 버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후원하면은 한두 명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명을 후원할 수 없어.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을 복음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200명의 간사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200명의 간사를 보낼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네가 생식을 개발했어. 그래서 그게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이 많은 이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는 것이요,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교사가 없어서 못하겠다, 뭐 못하겠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겁니까? 그러나 내가 비전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깃대를 들면은 그 깃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내가 비전을 품으면은 그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불타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것이고, 무대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비전이 식어지지 않는 불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목표를 세우는가? 목표를 세우면은요,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집중을 안 합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목표를 글로 쓰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기록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가?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때 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84%예요. 그리고 나는 목표를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13%예요. 그런데 나는 목표를 글로 쓰고 나는 그것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3%였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목표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13%가 그렇지 목표가 없다는 사람 84%보다도 이 2배의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목표를 기록해 놓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해 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했던 이 사람의 3%가 그렇지 않은 97%의 사람보다도 10배 이상의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3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어지면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책 맨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한 12월 달이나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또 제가 기도원에서 적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이렇게 우리 교회 이 기도팀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중학교 다닐 때에 자기 책상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적어놓고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왜? 적어놓으면은 그야말로 내가 거기다가 이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적어놓으면은 내 생각이 분산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조금 이렇게 미끄러졌다 할 때도 다시 내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전도도 내가 막연하게 전도하겠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오이코스 여러분 100명의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전도 100명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당신은 되는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을 왜 주님이 쓰셨습니까? 이 바울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셨어요. 왜? 바울은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성실했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간척지는 이렇게 만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은 그 중간에 방파제처럼 그 물막이를 해놓고 그래서 그 물막이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메워야 이 흙이 안 실려가게 됩니다. 저 서산 그 간척지 여러분 뭐 이게 방학이나 휴가 때 한번 꼭 가보세요. 아이들 데려가면은 참 많은 그런 그 도전이 되어지는데 그 서산 그 간척지를 1980년대 이제 그 물막이를 하는데 총 길이가 한 6.4km, 그러니까 6,000m가 넘는 것을 이제 그 물막이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270m예요. 그 270m는 엄청난 조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이런 그 돌을 뭐 몇 톤 되는 것을 부어도 이것이 그래야만 조류에서만 10m 이상 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의 270m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박사들이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짜도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너무 조류가 심했어. 이때에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 한 320m 되는 폐유조선 그걸 물을 칵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그리고는 어떠련가 이제 물막이 거기에다가 딱 갖다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조류가 이제 딱 수업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이제 이 바위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돌하고 이걸 갖다 부으면서 그러면서 그 물막이를 막았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 토목공사에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요 어떤 싫은 역경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표를 세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천번제라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바빠도 내가 피곤해도 그래서 내가 자꾸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믿음대로 되는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목표를 세우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85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야말로 젊고 참 이렇게 활기왕성한 이런 사람들 다 그야말로 이렇게 편안한 그런 이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는데 이 갈렙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크게 좀 세우세요. 우리가 기업 중에서 뭐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삼성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창업주의 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건재할 때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그리고 20년 30년 이후에 먹여 살릴 그런 아이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라.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라. 이게 뭡니까? 반도체고 이게 뭡니까? 삼성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도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었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내가 로마를 봐야 하겠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했던 거,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그 개척한 그 교회에서 내가 단임 목사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나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비전을 이렇게 가슴에 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21주년 이렇게 창립주일입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우리 교회 브랜드가 되게 높습니다. 다음 주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오셔서 이게 이제 설교하시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요. 왜? 소문을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박 목사 이제 좀 쉬어야 안 되겠나? 몸도 생각하고 좀 쉬어야 안 되겠나? 부목사님께 좀 맡기고 새벽기도 부목사님께 맡기고 이렇게 좀 쉬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요 쉬는 그 순간 어떻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요, 그야말로 허리가 아프도록 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 적 선줄로 생간절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네하고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요. 어차피 쓰임받을 거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어차피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품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땅까지 비전의 그런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무슨 근거에서 복을 주신지 압니까? 기도의 지경만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도를 녹음기에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남편요, 우리 자식이요, 우리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 네네네네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족들 먹고 살라 그러면 한 사람 벌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벌도 충분한데 왜 여러분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요, 뭐 200~300만 벌어도 한 가족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여 이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선교해야 되겠거든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나의 이 기도의 이 지경이 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야, 너 기도 들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너 기도 들어보니까 와, 한 달에 1억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고작 기도라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내 여러분 소원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게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오고 이제 바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지면은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방에 대한 복음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환상을 보고도 이 자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이 오니까 이제 붙들려 가지고 가서 하는 말이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억지로 왔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 베드로, 너의 생각은 왜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편견이 있느냐? 너의 생각은 여기까지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나는가 동조 유대인가, 그리고 저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열려있는 바울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마인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까지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가 촛대를 옮겨버려. 너는 여기까지만 일해라, 수고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준비되어 있는 자, 열려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목표를, 입을 크게 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을 확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주셔. 우리가 면류관이나 이것이 별 어떤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선수가 뭐 마라톤에 1위 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하면요, 내가 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때의 코리아 항영조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마라톤 이렇게 우승을 했다. 그러면요, 내가 왜 그렇게 자랑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뿌듯한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면류관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딸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면류관이 없으면 개털 모자 준다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소원과 빛교회 동창회를 할 것인데 개털 모자 쓰고 오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뭡니까? 네가 복음 전하란다고, 네가 수고해서 복음 전한다고 네가 건강을 네가 잃었느냐, 네가 지갑을 열어서 네가 이게 손해를 많이 받느냐, 네가 복음 전한다고 네가 땅을 팔았느냐, 집을 팔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심은 대로 끝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건 하나 팔았는데 여러분 100배로 남다면은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투자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장사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것이고 궁창의 별같이 스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선진국으로 복을 많이 받습니까?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자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보면은요 다 전도하고 선교 안에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복을 주는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한데 19도래요. 내일은 또 한 2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 얼었던 땅에서 쑥도 올라오고 새싹도 올라오고 참 이게 이 땅에서 이 새순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계절은 변함없이 참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얼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움츠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탓이라고 코로나 탓이라고 무엇이 탓이라고 우리가 핑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목표를 품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참 멋지게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그런 성공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